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좀만 낮춰주세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 역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영생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뇌교육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한 예수님을 믿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 가져야 될 확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뿐만 아니라 충성과 봉사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배의 축복과 칭찬하시는 축복을 받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모독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에 따르는 엄중한 심판을 금세와 내세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에 대해 살펴보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확신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지 마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보호하던 나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죄는 앞에 나와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해요.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그 성도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키심이라는 말은 참된 성도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인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좋은 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넷째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와 세상에 관한 명확한 구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본받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면 막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거두가실 것 같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이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성도, 내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된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는 정말 담대하게 살죠. 그와 같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신 주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불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 곧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곧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합니다. 찾아서 그대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찾아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연이라. 아멘. 여기서 화물이란 위반, 침범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라는 뜻의 하마르티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더 자세하게 해석하자면 저는 제롬의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곧 허물은 생각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거예요. 허물이란. 그리고 죄는 실제로 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 허물이고 실제 행하는 것, 그 죄를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각의 범죄이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범한 범죄이든 그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겁니다. 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일단 볼 때, 보라고 할 때 보고. 할렐루야. 제발 좀, 진짜 이 버릇, 진짜 똥꼬집 같은 이 버릇을 언제 고칠까 모르겠어요. 성경 보면요, 설교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니까요. 보라고 할 때만. 할렐루야.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지 자식이 자꾸 그냥 그 책만 보고 막 어문지다고 있어요, 애가. 그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에 처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성도의 상태는, 가장 처참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소외됩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된 상태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육적인 죽음과 비교를 해본다면 사람이 죽으면 볼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불신자였을 때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라고 말해줘도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마치 완전히 청각을 잃어서 듣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로는 들어도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귀로는 들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는 그저 목사의 이야기일 뿐이죠. 예수를 믿고 회개해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간다는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알지 못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줘도, 영생과 영권을 이야기해줘도, 예수님과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그동안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일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놔두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죠. 왜 그런다고요?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없다고요? 모른 체 한다고요? 아니었죠. 뭐 했어요? 자, 성경 찾아봐요.
호세아가 어디 있냐? 자, 호세아. 어디 있어요? 자, 호세아. 빨리 찾아봐요. 지난 금요일 밤 살펴봤잖아요. 예? 이거 14개 있어요. 몇 장, 몇 절이요? 1장이요, 1장. 예? 1장. 1장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호세아예요. 자, 잠깐만요. 유경재 사부님, 어디 있죠? 가보세요. 5장. 예, 5장. 아, 예, 12절. 아이고, 5장 12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 깜빡하고.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뭐 같다고요? 본지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예, 암세포처럼 서서히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죠. 몰라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터졌을 때, 드러났을 때, 한꺼번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섭죠? 이게 더. 자기가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죠. 자, 어떤 죄를 행하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같이 죄에 빠지고 다른 사람조차도 그 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죠. 야, 같이 한번 세상을 즐겨보자.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친구가 아니. 마귀 새끼라고. 하나님의 그것은 끝은 사형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고. 자,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온갖 죄악을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며 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영적으로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행하여라는 말은 걸어다니다, 따라다니다,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가리켜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맞춰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간이 살게 된 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주일학교 설교 잠깐 들었는데 마귀라는 놈이 사람을 조기 맨날 산내기 산내기 하세요? 네. 끈에 사람 셋을 묶어가지고 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가 자기를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죄 짓고 하는지를 몰라요. 자, 왜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이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3층천의 개념입니다. 자, 1층은 사람들의 거기인 땅을 말하고 2층은 마귀의 성경 안 나와 있다 그냥 그냥 어디 3층천이 어디 있어요? 나와요. 바울 서실 때 나오긴 나오는데 1층, 2층, 3층 구분해서 안 나온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사께서 앞에서 설교해보세요.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진짜. 저는 왜 그렇게 유명하고 영적인 목사님들 인상이 하나같이 그렇게 더러운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 굳은 인상이에요. 칼빈도 그랬죠. 로이드 존슨.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설교자들 보면, 목회자들 보면요, 다 얼굴이 찡그레진 얼굴이에요. 왜요? 목사님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보다도 더 날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지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바로 서 있지요. 말씀에 그래도 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내놔도 자라나는. 1층이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의 3층, 1층, 2층, 3층. 1층은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땅 위에 있는. 2층은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마귀가 지배하는 공간. 3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1층, 2층, 땅 위에 2층 마귀가 지배하는 공간.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천국 밖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그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대요.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예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내버려둬요. 왜요? 가만 놔둬도 집편이고 가만 놔둬도 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단번에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가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다는 말은 일하고 있다, 활동하다, 동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행의 배후에, 죄악의 배후에 마귀의 강한 역사,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순종하는 영혼들 가운데서 선한 일의 역사하신다면 이 사탄이라는 불신자들 속에서
악한 일을 하도록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설피 교회에 나왔다가 어설피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막이라는 놈이 사로잡고 굴미 엮듯이 엮어서 영적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며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죠. 짓고 또 짓게 만듭니다.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아니다,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데 자꾸 막이라는 놈은 더 달콤한 것을, 더 그럴듯한 행복을 제시하면서 그 죄를 떠나지 못하도록 조종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그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죠. 악한 마귀는 오늘도 변함없이, 마귀는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아니 세상에 권사님이 이사를 하는데 나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하기 좋은 그는 나를 잡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손 없는 나를 잡는데요. 손이 뭔가, 이 손이가? 그랬더니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그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고. 참 멍청한 짓이죠. 귀신은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를 않아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도 잘 필요도 없어요. 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 없는 날이라고 속여놓고 그 틈을 위해서 더 큰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역사에 자신도 모르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 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떤 나쁜 생각이 듭니까? 아주 달콤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실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마귀라는 놈이 나를 꼭두각시 삼고 배후에서 나로 하여금 달콤한 사탕물을 입에 먹여주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 그 달콤함이 결국은 미끼라는 것. 그 달콤함 속에 결국은 도저히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바늘이 숨어져 있다는 것. 이주 전사님, 아까 주일에 보여줬던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요. 배후에서 마귀라는 놈이 조종한 충동질은 사람들이 짓는 모든 생각과 실제적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로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죄에 대한 생각 배후에 너무 어려워요? 자, 이 그림 보세요. 마귀라는 놈이 사람 사이 불비역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죠. 영적으로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저렇게 다닌다. 참 제대로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생각과 실제적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마귀 종도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하죠. 그래, 내가 죄를 짓는 건 마귀의 역사야. 마귀가 역사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야. 마귀도 참 불쌍해. 마귀가 참 불쌍해. 마귀가 참 불쌍해. 왜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다 마귀 탓만 하고. 자, 근데 왜 마귀가 역사를 할까요?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정확히 요즘에 약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 기억력 좋아지는 약. 자, 야고보서 1장 13, 15절.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다 찾으십시오. 37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티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유혹. 자,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한 달콤함과 즐거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게 되고 결론 그 욕심에 그 미끼를 놓아서 결국은 확 잡았게. 그래서 욕심이 인티한 적,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고, 자, 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딱 한 가지 단계만 남았어요. 뭐예요? 사망. 마귀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사람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 그걸 알고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미끼 삼아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입니다. 생각. 따릅니다. 생각을 조심하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를 통하여 세상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교묘하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귀라는 놈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주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욕심의 유혹을 받아 마귀가 미끼를 던지니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가룟 유다죠. 아주 셈에 등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겨우 은 30 한 여종의 천한 여종의 몸값이 목감보다 훨씬 더 나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조종을 하니, 마귀가 그 생각을 붙들고 조종을 하니 꼼짝 못하고 그렇게 끔찍한 종로를 산 것이에요.
지금도 마귀라는 놈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성도들조차도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니 따라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자.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 전에 일어서서는 안 돼요. 근데 꼭 그 전에 일어서 버립니다.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기도하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써먹었던 방법, 그럴듯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만해야겠다. 한참 막 뜨겁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피곤해.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내일 새벽에 못 나올 것 같아. 배가 고프네. 밥을 먹고 와서 기도해야지. 또 깜빡 잊었네. 오늘 누구 오기로 했는데 가서 집을 좀 치워야겠네.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안 켜놓고 왔나? 가스불이 켜져서 냄비가 시뻘겋게 달아도 불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한 7, 8번은 경험했어요. 저희 집에서. 버젓이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밖에서 갑자기 냄새가 나서 문을 열고 가니까 막 가스레인지가 불이 활락 타오르면서 냄비가 포항 제철 용광로에 있었는데 시뻘겋게 집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한번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발 좀 올려놓고 하지. 책 읽고 기도하지 마라. 근데 잠깐 읽고 자기는 분명히 그것을 끌려고 했대요. 한 7, 8번은 더 됐을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근다고 하나님 지켜주신 거 보자. 우리 가스불 틀어놓고 시뻘겋게 달고 보세요. 불나요? 저쪽이지만. 졸린다. 좀 자다가 기도해야겠다. 물론 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라는 놈의 역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니 분명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서 마귀에게 지고 죄 가운데 빠져. 가끔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밥 생각하지 말고 가스불 생각하지 말고 집안에 온다고는 손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으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요. 어떤 죄의 문제로 기도한다면 그 죄가 내게서 끊어질 것 같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은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요.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죄인지 모르며 살았지만 이제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죠.
지금 TV 다 나오잖아요.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들통나니까. 직장에 일이고 뭐고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은 매장되죠, 영원히. 다시는 정치인으로서 설 수 없게 됩니다. 전국에 수천만의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그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주어요. 전직 대통령들, 정치인들, 뭐 영화 감독, 기업가들. 자기들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탁 드러날 때까지 끌고 다녀.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죠. 마귀에 끌려다녔습니다. 아까 굴비 엮듯이 마귀가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끌려다녔으니 대통령이면 뭐하고 대통령 후보면 뭐하고 대단한 권력과 능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낙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비참한 죄악 가운데 빠져 언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는 게 아니죠. 그의 삶을 행복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속겠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마귀 정도로 타면 안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마지막 다섯째, 우리에게 성령을 내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지각을 주사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다. 지각의 뜻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영적인 일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할렐루야. 자꾸 볼펜으로 있으시지 마요. 왜 자꾸 내 눈앞에서. 자, 그래서 지각 있는 성도는 참된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또한 믿는 자신이 참된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지혜와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고기 좀 드세요. 집에 가서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고개 들라고 했다 뭐 했다 또 했다 시험 들지 마. 해필이면 하품할 때 쳐다보고 뭐라겠다 하지 마.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로막는 게 뭐냐? 우상이야. 아멘.
그래서 보이는 우상은 우리에게 없죠. 보이지 않는 우상. 영적인 거짓 가르침, 이단의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사탄과 이 세상의 여러 환경들은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살펴봤던 확신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우상 아닌 것 같은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막이라는 놈은 우상 아닌 것 같은 우상을 자꾸 성도들에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죠. 앞에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다른 우상을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아론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들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쥐어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앞에서 금송아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신. 하나님은 극렬하게 분노하시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5가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불안해져서 마음이 불안해져서 세상 속에서 여러 우상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심지어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골로새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그 앞에 나와 있는 음란, 내 것 아닌 다른 것을 탐하는 것, 내 남편 아닌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심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그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은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조리엄만. 우상은 곧 우리 자신을 망치고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원수입니다. 집을, 명예를, 물질을, 자기 자신을, 가족을, 특히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 만들지 마세요. 제가 한 권사님 이야기해줬죠. 아들 우상에 빠진 권사님. 아들이라면 사주를 못 줍니다. 왜요? 평생 그 아들 하나 바라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아들이 정신 이상이 생겨버렸어요.
그 아들놈 저한테도 몇 번 기도하러 오고 상담하러 와요. 모든 이야기가 아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아, 믿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요.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가 먹히겠습니까? 기도를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이 축복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막 뭐요? 푹 젖어들듯이 임하는 그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해요. 어떤 사람은 튕겨져 나와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튕겨져 나와요.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느낌. 기도하다 말고, 권사님 아들 우상을 버리세요. 예? 아니 제가 무슨 아들 우상이라고요? 제가 무슨 아들 우상 삼았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담 여기까지 하죠. 자, 하고 갔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아들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시 안 볼 것으로 여기고 과감하게 한마디 해줬어요. 권사님이 아들 우상 만들었으니 그 우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네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왜 아들을 먼저 내세우냐고. 권사님이 그 아들을 우상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는 우상을 가만 놔두겠냐고. 회개하라고.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뭐 자신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아멘. 내가 자칫 내 사랑하는 자녀 손녀들을, 손주 손녀들을 우상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내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 됩니다. 이 한경영 목사님의 이 말을 명심하세요.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심지어는 가족이 되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보면 다 자녀들을 하나하나 잘 되게 해 주셔요.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살펴봤던 확신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알게 하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분별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막 성경에 복잡하게 많이 나왔어.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은 눈으로 이야기한다고 막 눈을 레이저를 쏘지 마시고요.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현상을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뭐라고 한 걸로 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해보세요. 자,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또 오지. 네? 사랑이 또 온다고요.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하면 이렇게 또 좋은 것이 온다고요. 네, 좋은 것이 온다고요. 사랑이 온다. 자, 기도 잠깐 끝낼 거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이게. 사랑하면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내가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저 장로님 보고 싶죠? 자, 보고 싶은 생각을 들죠? 그래, 안 그래? 만나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교회를 사랑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살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몇번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내 자신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서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 또한 내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세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